됩니다. 예, 무더운 가운데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쨌든 이 무더위 속에서도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블레셋이 일시에 그냥 쳐들어왔으면 이스라엘 모두가 덤벼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막 진격해 오면 일단 막아내야 되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인데, 골리앗은 이렇게 싸우지 말자고 했어요. 대신에 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결판을 내자. 서부 영화에, 미국 서부 영화에 나오는 그 결투와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격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대표인 골리앗과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 한 명만 내보내라고요. 둘이 싸워서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종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골리앗을 이기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싸움의 결과를 알고 있기에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 긴박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편견을 버리고 우리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리앗의 위협이 이스라엘을 정말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골리앗의 위협은 이스라엘 군대가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했습니다. 심리전에서, 군대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제일 무서운 게 무기전도 중요하지만 심리전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도 보면요, 이 심리전을 많이 사용한단 말입니다. 사기를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이 말하자면 이 심리전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했어요. 10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자, 이렇게 모욕하면 이스라엘 대장군 중에서, 그냥 일반 여러분 병들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베테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 내노라는 장수 한 명쯤은 나가서 멋지게 싸워줘야 하잖아요. 죽어도. 자,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영화 베테랑에서 나오는 경찰관 황정민의 여러분 말입니다. 보셨나요? 베테랑. 재벌 3세와 싸우면서 경찰관들이 위축되게 됩니다. 돈으로 막아내니까 여러분 또 재벌들 다루기 여러분 어려워요. 실제로 우리 삶의 한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그때 경찰들을 격려한 말이 바로 이 말인데, 경찰관이 돈은 없지만 경찰다운 모습은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주인공이니까 황정민이 결국 이 재벌 3세를 끝내 때려 눕히잖아요, 그렇죠? 체포해서 경찰의 체면을 살려준 통쾌한 영화입니다. 이 통쾌함으로 관객을 무려 1340만 명 여러분 기록을 했어요. 말이 1000만 명이지 여러분, 그 1000만 관객을, 이건 역사적인 여러 기록입니다. 1000만 이상. 근데 1340만 명을 기록을 했어요. 자,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황정민처럼 군인의 가오를 말하며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하잖아요. 한 명은. 이런 가오가 있는 군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두려워 떨었을 뿐입니다. 골리앗은 4절 키가 6규빗에 플러스 이 한 뼘이 더 추가가 되었어요. 6규빗은 270cm, 2m70, 한 뼘은 13cm로 보더라도 무려 이제 사람 손 크기에 달할 수 있으니까 대개 283cm, 2m 83이나 3m 사이로 최소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보통 사람보다 여러분, 이게 뭐 머리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1m가 더 높으니까 섣불리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갑옷 무게만 57km, 창 끝에 있잖아요. 창날만 7km에 여러분이 이제 이르게 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골리앗 앞에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전쟁터에서 형들을 면회하고 오라고 하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어요. 군에 가면 면회 가잖아요.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합니까? 이제 우리 아들들 잘 봐달라고 지휘관에게 선물 좀 하고, 그리고 아들들도 한번 한 끼라도 제대로 먹으라고 뭐냐면 이제 이렇게 도시락, 런치박스, 요즘 말에 런치박스 싸가지고 보낸 거예요. 참 타이밍이 딱 맞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그냥 우연히 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세상 우연은 없어. 하나님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다윗을 이곳에 여러분 보내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타이밍이 여러분 정확한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여러분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시간에 여러분이 듣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형들을 면회하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어수선하잖아요. 다윗이 실제로 묻잖아요. 지금 뭔 일이 있길래 이렇게 어수선하냐고.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도망하였어요. 이스라엘 모두 두려워하는데 다윗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25절,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 골리앗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시리라. 자, 사울왕이 골리앗이 위협하고 이 위협에 대항하는 군인이 없자 상금을 내걸었어요. 자,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공주, 큰딸입니다. 이제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말로는 부마로 삼겠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 집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해 주겠다고 했어요. 상금이 탐이 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부마가 돼 보세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마치 영국의 여러분 이제 미들턴처럼 그 여러분 황태자잖아요. 황태자의 아내가 돼 버리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공주가 되잖아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상금은 탐이 나지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보통 용기가 아니면 안 된 것이죠. 이때 다윗이 전면에 나섭니다. 아무도 골리앗의 위협에 나서지 못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감히 여러분 나섰을까요? 다윗은 부마가 되고 세금을 면하려는 상금이 탐이 나서 그랬을까요? 다윗의 허영심 속에서 그는 만용을 부린 것일까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이 말이 금방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아, 드디어 왕이시여,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그가 누구야? 한번 만나보자. 사울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사울왕을 만나 다윗이 하는 말을 보세요. 32절, 오늘 시작인데 32절 한번 여러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보면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다윗이 그로 말미암아,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참 만용처럼 보이는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면 다윗의 이 말은 좀 건방진 말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의 말을 듣고 33절 보세요. 또 뭐라고 하는지. 사울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땅한 말입니다. 거기 뭐라고,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없다. 왜? 너는 어린 소년에 불과하고 그는 누구라고요? 백전노장, 용사, 백전노장, 베테랑 여러분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울왕은 말리는 거죠. 야, 애야, 너는 애야. 어린애가 나설 일이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말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36절 보세요. 또 뭐라고 이제
말하는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 사람을 그냥 들 수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자, 사울왕이 다윗을 보니까 아유 이놈 이거 애가 아니네, 또 고집이 보통이 아니네 하면서 이제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 말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결국은 말리지 못하고 이제 골리앗을 보내게 되는데, 그냥 옷차림도 뭐 이게 말이 아니니까 자기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입히고 칼까지 이제 차게 했습니다. 싸움의 기본은 갖춰야 하잖아요. 싸움의 기본은. 사울왕의 군복이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 보면 사울이 왕으로 될 때에 그가 외모가 출중했어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더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크기가 각기 다르겠지만 2, 3cm는 더 크다는 거예요. 20내 30cm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보다 2, 3cm 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옷 크기가 맞겠어요? 사이즈가 맞겠어요? 허리도 안 맞고. 다윗도 이런 복장이 익숙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싸우던 방식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싸웠어요?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목자에 재고 자기가 늘 쓰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자, 골리앗이 한 사람이 나온다고 해서 기대감을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고 한 마음으로, 원래 그런 게 또 있나 봐요. 이 사내들은 이제 그냥 한번 좀 나랑 상대가 될 사람 한번 싸워보자는 기대를 갖고 오는데, 보니까 여러분 이제 애가 나오잖아요. 애가 키도 작죠. 군복도 입지 못한 어린 소년이 나오니까 웃음이 터지고 웃을 뿐 아니라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겁니다.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서 이제는 열받으니까 자기 신 다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위협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그렇게 위협했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장대한 몸에도 위협받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모두가 골리앗이 위협하는 말에 주눅이 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조금도 그가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 골리앗과 대항하여 여러분 싸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가 싸우고자 한 것은 그의 허영심이나 그리고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요, 전체를 봐야 돼요. 일부분만 보면 안 되고, 이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봐야 되는데, 다윗의 생애는 또 다른 어떤 인물보다 아주 길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윗 생애에 그는 한 번도 허영심이나 만용을 부린 적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18장 23절과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싸우러 나가는 건 결코 이런 왕의 사위가 되는 것에 탐이 나서, 그리고 그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냐, 그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 정신을, 그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 주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왕은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큰딸 메랍을 주기로 했지만 바로 다른 남자인 이제 아드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다음 둘째 딸인가 봅니다. 다윗이 다시 공적을 세우며, 이미 공적을 세웠는데 약속을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다시 조건을 잡니다. 다시 다윗이 공적을 세우면 미갈을 주겠다고 했어요. 목적은 그 공적을 세우러 가서 다윗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게 이제 사울 왕의 이제 잘못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잘 알다시피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라고요? 만만이라. 노랫소리를 듣고서 사울이 그만 시기심이 이제 들게 된 것이죠. 원래 여러분 이제 이 왕들이나 이 정치한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한
그릇이 크지 못하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허영심이나 만용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것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목해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36절 보시면 한번 보시죠. 뭐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군대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군대면 군대지 뭐 하나님의 군대도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라.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에게서 이스라엘 군대는 수나 전력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세계가 막 이제 어지럽잖아요. 저쪽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또 여기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또 중국이 또 이제 뭔가 해보려고 대만을 위협하면서, 러시아도 뭐 우크라이나 침공하는데 우리도 뭐 대만 침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거기 견제하잖아요. 그래서 뭐 림팩이라고 하는 이런 훈련을 또 태평양에서 가지면서 하와이 진주만 쪽에 가서 우리나라도 마라도함도 보내고 막 여러분 이제 막 최신형 우리 여러분 배도 보내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해상 전력을 보내서 이제 연합군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버티기는 겁니다. 중국 까불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또 여러분 어지럽잖아요. 군대는 예나 지금이나 수나 전력이 여러분 우세해야 되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는 군대의 수나 전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군대의 수와 전력과 관계없이 이길 수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다윗의 믿음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는 일찍이 성전은 거룩한 전쟁이 더 홀리워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우상신 다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을 때에 기가 막힌 겁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들을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로서는 그는 이 모욕을 들을 때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뭐냐면 이제 이 말 한마디가 바로 골리앗을 향해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앞에 주어진 최우선 순위였어요. 목숨을 잃더라도요. 다윗에게는 만용이 아니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성전 거룩한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34절 35절 다윗이 경험한 성전은 재미가 있으면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랑 싸웠다고요? 짐승과 싸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목동 생활을 했었는데 광야에서 양떼를 치다 보면 옛날 우리나라 호랑이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표범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일제강점기에도 지리산 같은 데는 여러분 그 호랑이들이 있어서 실제로요. 일제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근데 다 잡아 죽이다 보니까 이제 호랑이도 사라지고 늑대도 사라지고 이제 표범도 사라지고 이제 점차 없어진 거니까. 근데 나는 뭐 숱하게 여러분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이런 들짐승들이 곰이나 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양떼를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리고 양떼를 뭐 집에서 이렇게 가축처럼 키우는 게 아니라 광야에 나가서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이 뭡니까? 들짐승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자나 곰이 여기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 자연히 뭐 이런 현상입니다. 잡기 쉬우니까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보기만 하지 않고 기가 막힌 짐승을 따라가서 곰을 치고 사자를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그 짐승들이 여러분 다윗을 해하려고 공격하면 다윗이 짐승의 수염을 어떻게 했다고요?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타잔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정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타잔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장수라 하더라도 이 곰이나 짐승만은 피해주고 도망가야죠. 그렇죠? 스스로 죽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왜 짐승들과 여러분 감히 싸웠을까요? 그건 무용담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현실이었어요.
하나님께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시는 이게 성전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 자기를 곰의 발톱과 그리고 사자의 발에서부터 여러분 이제 건져 주실 때에 순간 사자나 곰의 여러분 급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칼로 창으로 찌르든지 칼로 찌르든지 그래서 여러분 죽인 겁니다. 자, 이제는 싸움의 대상이 짐승이 아니라 거인 골리앗이었어요. 다윗이 가진 자신감은 사자나 곰에 비하면 골리앗은 여러분 너무 쉽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전에 영적 전쟁을 경험해 본 사람은 금방 알아요. 금방 압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덤벼 싸운다는 겁니다. 거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자와 곰과 상대할 때보다 그는 쉽게 결국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쉽게 여겼던 것입니다. 36절 뭐라고 하네요. 36절 보게 되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을 쳤은즉 이 블레셋 사람 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사울왕 앞에서 바로 이제 다윗이 자신감을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만용이 아니에요. 내가 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렇게 곰과 사자를 잡아냈듯이 이번에 그 짐승들처럼 내가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는 자신감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과 자신감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군인들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여러분 이제 떨고 두려워할 때에 다윗은 혼자서 홀로 그는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특별히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이기고 싸우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이미 판결을 난 겁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선포했어요. 사단은 여러분 이미 주님의 여러분 발에 지금 여러분 그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가 밟혔습니다. 이미 꼼짝 못합니다. 뱀은요 어떤 뱀이든지 간에 관계없어요. 여러분 커다란 여러분이 저 남미에 있는 여러분 그 뱀부터 해서 뱀은 머리만 밟히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자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했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자기보다 심리적으로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싸움은 심리전이에요. 보통 군인 같으면 오금이 저리고 여러분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45절도 보세요. 중요한 선언을 다윗이 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지금 여러분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까? 골리앗에게 향해서 자 너는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은 성전을 경험한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이 시작됨을 감지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바로 내 인생에 주어진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46절을 보십시다. 46절은 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면 오늘 시작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내가 아닌 내가 이거죠. 골리앗아 내가 아닌 내가 바로 오늘 공중에서와 들짐승이 먹게 될 것이다. 이 일로 온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할 것이다.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만용을 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이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은 자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뭡니까? 이 일을 오늘 행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만이 내 안에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뭐 보고 사단 우리를 보고 여러분 우습게 여깁니다. 주님 없는. 그러나
그걸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알아차린다. 여러 번 그런 경험했어요. 여러 목회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비구니 스님이 지금은 이제 누디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례도 받고 변화된 분인데 저를 딱 목사님이시죠? 다른 목사님이 있었는데 저를 향해서만 목사님이시죠? 묻더라고요. 알아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을 여러분 알아보는 거, 이 자랑이 아니고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윗의 성전 개념은 명확했습니다. 47절을 봅시다. 47절 보면 성전이 뭐냐? 여기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전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에요. 군대의 수나 힘으로 이기지 못해요. 다윗의 말대로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에 맞아 한 번에 쓰러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짐승들로부터 순간 보호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지켜줄 때에 틈이 보여요. 급소가. 이제는 바로 골리앗의 급소가 보였고 그 이마였어요. 이마. 투구 사이. 그러니까 작은 돌이어야 돼요. 큰 돌로 안 되는 겁니다. 그 돌이 여러분 그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있을 정도의 그런 크기의 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펴면 자기가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실수가 용납되지 정확한 가격이 돼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통한 거예요. 수없이 연단받고 훈련받아온 근데 싸움의 대상이 짐승이었을 뿐이지. 이제는 사람을 향해서 한 번에 여러분 그동안 연단이 통한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칼도 없이 나아간 거예요. 그렇게 나무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이제 나무떼기 가지고 나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골리앗이 무섭겠어요. 그러나 골리앗이 차고 있는 그 큰 칼을 가지고 오히려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잘 보세요. 대화를 보세요. 그건 다곤신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인 것입니다.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이렇게 기사를 여러분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전쟁사에서는 여러분 우리 지난 수년 동안의 전쟁사를 보게 되면 무기로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6.25. 우리 한국전쟁, 코리안 워. 우리 한국전쟁은 바로 무기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러시아,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아주 러시아의 구소련이죠. 유명한 여러분 장군이 한 말이에요. 장군이. 이 전쟁은 무기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패배를 여러분 시인한 거예요. 김일성이 싸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소련과 중국이 합세해서 싸운 거 아니겠어요? 물론 우리도 이제 미군과 그 연합군이 또 대항해 싸운 것이고, 미국이 베트남과 여러분 아프간산에서 철수한 것도 그렇고요. 그게 무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쉽게 이기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무기로만 이길 수 없는 전쟁들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알기만 하지 아니하고 실제 승리를 누렸어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저 위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하고 여러분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누리는 것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배우고 읽고 또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깊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과 나눔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고 이것은 우리 삶에 실제로 여러분 누리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전세가 열세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거룩한 전쟁.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실패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시인에 뛰어나신 분이고 다른 시인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100%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치하시는 증거예요. 다윗 시대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골리앗과 싸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던 것처럼
유명한 23전 23승. 다윗도 평생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그는 매번 그의 승리 비결은 이순신 장군은 사실 엄청난 피를 여러분 토하는 노력이었잖아요. 그렇죠? 잠 못 자고 연구하고 물기를 옛날에 그 옛날에 물기를 여러분 알고 물이 언제 빠지고 들어오는지 알고 그렇죠? 어디가 깊고 낮고 어디가 물살이 빠른지 다 이거 파악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 이제 오랫동안 살았던 그 어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래서 이기지 못할 전쟁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도 받잖아요. 저기 선조 임금이 왜 안 싸우냐? 버티잖아요. 지금 나가면 진다. 지면 군사를 다 잃는데 미련한 짓이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선조 임금이 불러들이잖아요. 그리고 고문하잖아요. 참 미련한 임금이에요. 미련한 임금.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은 그런 노력도 있었겠지만 차원이 다른 전쟁입니다.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윗이 평생 한 번도 그가 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는 곧 바로 하나님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승리가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승리였지 다윗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 됩니까? 뭐가 잘 풀립니까? 뭐가 막혔던 일이 풀어집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물론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여러분 이제 정말 마음 졸이는 시간들도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 문제를 풀게 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만이 승리합니다. 자,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 일어날 때 링컨 대통령의 참모 한 사람이 링컨에게 이제 이렇게 에브람 링컨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은 우리 북군의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싸우고 있는 남군의 편입니까? 여러분 링컨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세계 역사상 초유의 일을 행하는데 온 국민에게 뭐냐면 1863년 4월 30일 금식 기도를 하자고 선언합니다. 자기도 금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비참한 이 동족상잔의 이 엄청난 비극 앞에서 우리가 이 싸움을 종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그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도 하나님께서 링컨 북군에게 승리를 여러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은 저는 바로 성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룩한 전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 일정에는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또는 이순신 장군처럼 모든 전쟁에서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전쟁은 다윗의 선언처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여러분 본보기를 보면서 우리도 항상 전쟁을 준비하며 훈련하며 살 수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는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사역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이번에 탄자니아에서도 여지없이 그렇더라고요. 낮에는 신학교에서 제가 신학 강의를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부흥회를 했어요. 나흘 밤낮을 강사 혼자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여러분들 우리 회복 캠프를 경험하잖아요. 회복 캠프를 말하자면 나흘 동안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도 한 나흘 동안 이제. 그리고 주말과 주일에는 교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신학교 부흥회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 부흥회를 하든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간증이 늘 나옵니다. 그것은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병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저는 도전을 줄 뿐이에요. 도전을 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뭐냐면 이제 특별히 그냥 안수하는 것보다 예배 끝나고 기도를 또 부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도전을 받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두 분이 따라왔어요.
첫날 교회 부흥할 때 두 분이 여러분 불과 몇 시간 안 내서 뭐냐면 다 나왔다고 연락 오더라고. 할렐루야. 저는 이제 그 며칠 뒤면 떠나야 되니까 하나님이 급한 겁니다. 급한 거예요. 육신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나가지 않던 귀신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자연스럽게 귀신과 싸우는 영적 전쟁을 경험합니다. 2012년부터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신학도 가르치고 뭐 질병도 고치지만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제가 선교지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에 어떤 장애물이 누가 반대해도 누가 위협해도 그렇게 교회 개척한 거예요. 가지 말라고 이렇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고 내가 새 공동체를 세울 것이니까 성전을 지어줄 테니까. 이게 이 성전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저의 순종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 가운데 여러분 지어진 성전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그 사람 보았어요? 그 신음함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신음이 주님 임하셔서 성전이 임하여서 여러분 고통이 사라질 때에 그 평안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제 인생의 놀라운 도전이었어요. 이 영적 전쟁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골리앗에게 여러분 나갈 수 없듯이요. 성전을 경험한 다윗만이 골리앗에게 나가듯이 우리에게는 성전을 경험하고 사탄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미국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주 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어른이 83세, 만으로 84세 때 만났어요. 그리고 85세 하나님 데려가신다고 해서 예언한 거죠. 스스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빌려고 했는데 4월에 빌려고 비행기 예약을 했는데 2월에 돌아가셨어요. 이미 만남이 충분했다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어른이 처음에 만났는데 신 목사님은 사탄의 권세와 지금 이제 사탄의 권세에 물리치는 기도를 하고 있군요. 성령 임한 첫 해였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갔더니 사탄의 권세를 파하는 클럽에 오심을, 사탄의 권세를 파하는 클럽에 멤버십이 있는 것을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해가 뭐였냐면 인도네시아 첫 선교지 신학대학의 순회사기 시작된, 거기서 뭐냐면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신령한 분이니까 저희 가끔 쉬는 그것처럼 보게 하신 거죠.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아무나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클럽에 그분의 표현을 제가 직역을 한 겁니다. 영어를 아무나 사단의 권세를 파하는 클럽의 멤버십이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골리앗에 나가냐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여러분 권세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신뢰 유지를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해마다 가면서 이런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어요. 엄청난 유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요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번 11월에 다시 시작마일 가요. 이제 11월에. 내년 2월에는 인도네시아 3개 신학대를 갈 거예요. 내년 가을일은 아직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프리카에서 오라고 하는데 글리 가야 될지 볼리비아 또 와다 볼리비아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께 정하신 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역을 준비할 때마다 뭐냐면 제 삶은 미리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다면 적어도 수개월 전부터 강의나 여러분 이런 설교 준비만이 아니라 영적 준비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갈 때는 느슨했는데 두 번씩 지금은 최근에는 이제 어쨌든 개척하고서 한 번은 이제 아시아는 주중에 갔다 오면 되니까 주일을 안 배워도 되고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여러분 남미 같은 데는 머니까 이제 부득이인 주일을 비우게 되는 거예요. 또 주일을 거기 지키다 보니까 교회 부흥회를 또 하게 되는 하나님 자연스럽게 그렇게 신학교만 하지 않고 주일이 낄 경우는 결국은 이제 전에 이제 그 터키 불가리아처럼 그렇게 또 이제 교회에 성균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실제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제 몸부림하면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 여러분 지금 순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